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혹시 조세형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그를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 임꺽정이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 아주 부잣집만을 주로 털었는데요. 그래서 부잣집 안방을 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적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주 귀중품들을 다 훔쳤는데 그 중에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이 물방울 다이아라는 것도 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그 물방울 다이아를 훔치고 귀중품, 명품들을 이제 훔쳐서 이제 결국 잡히게 되었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이 명품이나 특히 물방울 다이아를 훔친 그 집을 경찰이 이제 도둑이 들었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털리지 않았다. 우리 집은 도둑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것을 참 바른 방법으로 산 것들이 아니다. 다 밀수나 탈세를 위해서 이제 감춰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조세형이 털어갔으니까 우리는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자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치미를 뚝 뗀 것이죠. 그는 고아로 자라나 16세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잡혀서 참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참 모범수로서 열심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소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사회 활동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자기가 같은 그런 재수자들이 전과자들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완전히 개과천선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일본에서 한 한국인이 일본인 가정집을 털었다고 검거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조세형이었습니다. 참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저럴 수가. 그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신앙 강제를 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요.
3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도와 작물과 관계돼 가지고요,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19년 6월 1일 다세대 주택의 한 가정에 들어가서 저금통, 그 5만 원이 들어있는 그 저금통을 훔치다가 결국 다시 한번 철창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지금 81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참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왜 그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었던 이 도둑질을 왜 그가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었을까?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는데 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2001년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습을 던져버리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의적이다,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지만요, 그가 또 많은 전과자들을 홍길도 인도하려고 참 애도 썼지만요, 그는 과거에 구습을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인생이 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는지,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에서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길, 새 사람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길을 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의 실체와 새 사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거짓된 욕망을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욕망을 따르는 것. 자, 그러면 거짓된 욕망, 유혹의 욕심, 그것은 과연 뭘까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욕망, 탐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욕망과 탐심이 아닙니다. 지나치고 과다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해치는 욕심, 욕망,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의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마약 중독 때문에 또 대마초를 피거나 졸피뎀 같은 비슷한 약물들을 그들이 복용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처음에 아마 그들은 이 약물에 손을 댔을 때 호기심 때문에, 단순한 욕망 때문에 약물에 손을 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에 벗어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이 의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빠져버린 욕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와 반대로 세 사람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에 대해서 24절에서는 상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누구라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꾸 유혹을 받아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의지와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본연, 그 실체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옛사람은 자꾸 유혹의 욕망으로 자신을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선택하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세형이란 사람, 왜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진정으로,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가요? 정말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가 어떤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물체의 방향과 속도에 다른 힘이 가해져가지고 그것을 다른 힘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속도와 방향으로 가려는 에너지를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회개하려고 할까요? 이 회개하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의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허망함은 영어 성경에서는 fut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헛된 노력, 무익, 무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이 따르는 이 헛된 노력, 무익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당연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다 바로 무지함,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요. 매일같이 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바로 무익함, 무지함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철학자에게 자기가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청년이 그렇게 그 철학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변증을 했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없는 것을 믿었기에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을 믿으면,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옳고 바른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을 믿어서 손해볼 것 없고 안 믿고 있다가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자기에게 뭡니까? 이득인 거죠. 이 청년과의 대화, 이 한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 무지하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익한, 그리고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이방인들과 다르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찬송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배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받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받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필사하면서도 받게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익히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며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찬송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배운 대로, 네가 인도함을 받은 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구습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늘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만약 배우기를 멈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유혹의 욕망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우시고 익히십시오. 배우고 익히는 것 꼭 성경 공부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배우시고 익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을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다는 것이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배움은요, 배운 대로 행해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움에 만족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4절의 맨 마지막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으라라는 단어는 그냥 한 번 입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 새 옷을 이렇게 입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사실 새 옷입니다. 새 옷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새 옷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입어야지 내 것이 되죠. 입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새 옷을 입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우리가 깊이 맺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새 옷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관계성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이루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까 봐 우리는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군가 던진 한마디에 내 마음의 비수가 꽂혀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참 마음이 편하고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생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온전한 관계성을 이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은 더러워집니다. 새롭게 빨아서 입어서야 됩니다. 새 옷으로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고백할까 합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지만 들을 것만 듣고 별로 듣지 못할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여러 교회에 거치면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먹서먹하죠. 아마 저도 얼굴이 굳어 있고 좀 서먹서먹했었나 봅니다. 지금도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마 웃지도 않고 아마 되게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강남제비가 왔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그때 차가 낡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 새 차를 샀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를 몰고 다니니까 진짜 강남제비가 왔다고 막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신방을 마치고 어떤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아내이셨습니다. 지역장이기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 목사님 좀 웃고 다니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세요? 저한테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권사님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가슴에 쫄렁하더라고요. 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얘기하지 않고 피하겠죠. 그 권사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권사님 그리고 교구 성도님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얼굴 표정은 못 바꾸지 않습니다. 성형하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었고요. 아까 저를 핀잔했던 그 권사님과는 지금도 너무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면 신앙은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여러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며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남의 시선이 나를 움츠려 두렵게 합니까?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으로 새 옷을 입는 작업, 다시 말해 성도들 간의 관계성,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